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성전세도 내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기 전과 후가 다르지 않고 여전히 무지한 제자들을 꾸짖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거듭났음에도 다시 유대교인 때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거스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마태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보다 큽니다. 그렇지요. 사단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 밖에서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각각의 제자들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영혼을 어둡게 하지요. 그래서 무지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일반 성도들도 다 같이 갈등하며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길을 쓰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책망하시지 않을 뿐더러 관심 없이 무시하시지도 않고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하시고서도 생색도 내지 않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이 깔아놓은 판에 노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저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풍랑에 뒤집힐 듯 흔들리는 배에서도 고온히 주무셨던 것처럼 사방에서 옥죄듯 덤벼드는 사단의 무자비한 공격 속에서도 잠잠히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사단이 무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거기에 맞춰갖고 춤추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전방위로 사단에 공격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셨던 바로 그 배의 결말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그 배가?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셔서 흔들리다 결국 전복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풍랑을 잠재우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26절 후반부 결론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흔들리나 가라앉거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주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면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좌초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깨질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 곧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각각의 마음속에서 거친 풍랑과도 같이 격렬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신 못 차리게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을 보거든 너무 이상하게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을 볼 때도 세상에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인격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어째 교회 안에서는 무식한 사람같이 말하고 경우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섣불리 욕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예요? 공격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뭐가? 자존심처럼 그 사람에게 있어 약점과도 같은 그 부분이 각자 그렇게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맞으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불씨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정말 약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사단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가장 약점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약함을 모르셨다면,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해서 제자들에게 버럭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뻐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움 넣은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도와주셨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노리고 계속 이렇게 박해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이라도 걸려라고. 하지만 예수님 속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마음 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역시 섭섭한 마음 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 모두를 긍휼하게 여겨주셨고 저들 모두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억울하게 여기고 섭섭하게 느끼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악한 죄인을 더 사랑해 주시고 무지한 제자들을 더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배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또 깨어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몸은 수면 중이시지만 그분의 영은 깨어 활동 중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이 깨어서 활동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배, 곧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무고 계셔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데 깨어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8장 26절 후반부를 생각해 보세요. 깨어 계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래요. 바람, 곧 바다를 미혹해서 날뛰게 하는 사단을 꾸짖으셨어요. 바다, 곧 사탄에게 미혹돼서 교회를 뒤집으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종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셨어요. 자, 지난 한 주 이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살아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사단의 공격에 무지해진 제자들이 서로를 적으로 혼동해서 서로 그렇게 미워하며 다퉜던 것처럼 우리도 피하 식별 못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미워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하고는 이 자체가 뭘 뜻하는 겁니까? 흔들리기는 했어도 가라앉거나 뒤집어지지는 않았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여러 가지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서 마음이 혼란해지고 감정이 격동되어져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흔들리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기는 흔들렸지만 멀미날 만큼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가라앉지도 않았고 뒤집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파도처럼 실족할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우리를 늘 덮쳐오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무지 속에 서로를 미워하고 싸워서 뒤집어지지 말고 깨어있어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제자의 삶이라는 이 험한 바다를 우리 다 같이 무사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말하자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그저 풍랑 속에서 살아남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안팎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공격 자체를 무색하게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계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보세요.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4절은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 물이 너무 들어차서 잠길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어부들이에요. 바다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만난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 풍랑인지. 그런데도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주무셔도 영은 아니지요. 깨어 계세요. 그래서 물결에 덮여 침몰하지 않도록 파도에 밀려 뒤집어지지 않도록 배를 보호해주고 계시지요.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언제 깨어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언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매달릴 때, 주님만 붙잡고 의지할 때, 죽기 살기로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만 붙들 때, 그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자 거짓말같이 잔잔하게 된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있는 이 기적 사건을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마태 공동체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비슷해요, 상황이. 아주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한 가지,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배의 문제가 해결됐죠.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마태 공동체의 문제는 어때요? 아직 미결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풍랑 속의 배의 문제가 공격받고 있는 마태 공동체의 문제와 비슷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됐고 마태 공동체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마태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재 마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배를 지켰고 나아가 어떻게 풍랑을 잠잠하게 했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마태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고 나아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잠재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 공동체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뒤에도 여전히 무지했던 제자들처럼 마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무지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거칠게 밀려오는 사단의 공격에 뒤집어질 지경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역시 성난 파도같이 서로를 향해서 증오와 원망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가라앉을 판입니다. 어때요? 뱃속에 있는 제자들의 형편과 똑같잖아요. 거기 뛰어난 지도자들이 없어서 이럽니까? 그래서 이렇게 좌중지단이고 난장판인 겁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풍랑에 좌초되려는 그 배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같은 숙련된 어부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태 공동체에도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같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렇게나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려 악화될 뿐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들마저도 두 손 들고 바다와 배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셨던 예수님을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태 공동체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백방으로 애쓰고 있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게 갈등과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 덕에 그나마 그때까지 배가 좌초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태 공동체가 위기 중에도 그나마 생존해 있는 건 역시 훌륭한 지도자들이 수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은 잠들어 계셨지만 영은 깨어 일하고 계셨던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숙련된 어부 출신 제자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만 된 것처럼 그들이 하는 그 일, 자기들은 똑똑해서 하는 거고 자기들은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그래요. 마태 공동체를 여지껏 지탱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계시니까 우리 상황을 모르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쫓아가서 일어나시라고 고함도 치고 심지어는 막 몸을 흔들어서 깨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어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배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시지만 영은 깨어 일하고 계심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쫓아가서 깨우려고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해답이에요? 배가 안전해지도록 저들이 풍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들이 할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게 예수님 귓전에 대고 일어나세요 소리치는 것, 예수님이 막 몸을 흔들어가지고 깨워드리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든다라는 거예요. 목청
무섭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막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이것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영이 깨어서 그 험한 풍랑 속에서도 배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제자들 보세요.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소리치면서 막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이 하지 말라는 그것은 철저히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죄를 거스르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 미혹되시지 않고,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도움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우 섭섭하다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답답한 제자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신 것, 바로 그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 억울하게 하면 나 억울해, 화 부르르 내고, 답답한 사람들, 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 내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향해서 막 섭섭하다고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바로 목숨같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이거예요. 그래요. 이렇게만 하면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안연하게 됩니다.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그게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듯 영이 깨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고 부딪혀와도 나를 해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서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밀려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파도가 거칠게 밀려와도 해침 받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만 아니라 배도 지켜요. 예수님 보세요. 주무셔도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배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에 깨어 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나도 해침당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더라도 내가 살아남고 배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의 사건을 보시길 바라요. 언제 풍랑이 잠잠해졌죠? 서두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 후반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뭘요? 바람 그리고 바다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난주 말씀 17장 27절로 27절 다음을 보게 되면 18장 1절로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15절로 2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요지가 뭐예요?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증거를 적법하게 확인하고 절차대로 그를 권고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도 무방하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입니까? 아니에요.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이 요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죄 지은 형제를 긍휼하게 여겨서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 너희가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니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죄 짓고 있는 그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그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요지예요. 법대로 하여라. 그러고 나서도 그가 안 하면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지요. 오늘 말씀 21절이 바로 그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지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지요? 끝까지 용서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그렇게 끝까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여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말씀을 마치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끄트머리에 예시를 하나 더 드시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드신 예시가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한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없어졌던 빚도 도로 생기고 이에 더해서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된 것, 바로 그걸 예시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정작 나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괴롭히고 있는 마태 공동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싸움 상대로 여기고 있는 마태 공동체, 똑같지 않나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해 주지 않는 자.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갚기까지 내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 완악하게 하고 있는 마태 공동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풍랑에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까? 바람과 바다. 말씀드렸지만 바람은 사단이고 바다는 사단에게 붙들려서 배 곧 교회를 위협하는 사단의 종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고. 배에서 헛수고만 하고 있는, 아니 헛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예수님의 일거리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일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무능력한 무지리들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제자들, 마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싸움 상대를 여기면서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를 마태 공동체는, 제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똑바로 알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풍랑 자체를 없애려면 문제를 한번 어떻게 넘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발본색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싸움 상대와 도와야 될 세상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싸워야 될 적은 철저히 대적하고 도와야 될 세상은 긍휼히 여기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갚지 못할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내게 죄 짓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 그 자체를 잠재우는 비결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겸손이 들어있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겸손이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와도 같은 깨끗한 그 겸손이 사람들에게 닿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닿으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터까지 이르면 그 일터가 변화되는 거예요.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중보해 줄 수 있게 되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든 풍랑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일하면서 제자들끼리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고, 왜 나는 위험한 일 시키고 쟤는 편한 일 시키냐고, 그렇게 서로를 질시하며 옥신각신 다투지 않고 겸손히 서로를 돕고 섬겼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예수님 기전에 소리 지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몸을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풍랑이 그쳤겠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요.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께서만 하셔야만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꾸짖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짖지 않아도 누구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마땅히 대적해야 할 죄를 미워하고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형제를 겸손과 긍휼로 섬기면 멈춰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코함치고 행동을 요란하게 하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입 밖으로 내지도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 간구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겸손이 흘러나갈 때에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가 탄 배가 안전하게 되고 심지어는 풍랑 자체가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풍랑을 잠재울 수 있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분주하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고민하며 부산하게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고 서로 마음이 달라져서 갈라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도 아무리 숙련된 자들이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될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살기로 붙들고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겸손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답이 멀리 있지 않고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구원하고 문제 자체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 조건 탓하지 마세요. 거기에 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이 내 몸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기적이 일어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가만히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어떤 곳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영 죽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죄 짓는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이 벽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아서 불쌍하게도 완악하게 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도로 충고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랑 속에서도 건진받게 되고 풍랑 자체를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흔들리는 우리, 위태로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어떤 방법을 써도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서 다른 것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 또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닌 말씀 아닌 다른 것들 붙들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다른 것 아닌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시간 회개하며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풍랑에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그 배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부로서 바다와 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며 하고 있지만 배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태롭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마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또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대로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붙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멸 걸고 붙들며 따라갈 때에 거기에 살 길이 있고 배 곧 교회를 구원할 길이 있고 문제 자체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완악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에게는 그것을 붙들 힘이 없으며 붙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여력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무지한 우리 깨우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알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버려야 될 건 또 뭔가요? 이 시간 버려야 될 것들은 온전히 다 버리고 정말 말씀으로만 채우겠노라고, 하나님으로만 채우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내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값없이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신 주님만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만, 말씀만, 십자가만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숨 걸고 말씀만을 붙들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그 즉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로막고자 하는 사단의 회방에 의해서 몇 날 며칠이 더 걸린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당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당장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주님 귓전에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배를 건져 주옵시고 흔들리는 그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험한 길들을 평진을 걷듯이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홍해의 길을 내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채워진 마음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깨닫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어떤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